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이방인, 유대인, 뭐 이런 관계의 율법, 그리고 율법 안에서 할례의 문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알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범하게 되므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죄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이라 불려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한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계를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죄나 이런 할례의 율법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바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6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이런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바울이 7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어떻게 보면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죠? 어, 혼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나의 부부가 되고 법적인 관계가 되죠. 따라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법은 자동으로 정해지게 되죠. 근데 아내가 남편이 어때요? 죽기 전에는 항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근데 여기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을 때. 근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이혼을 많이 하니까 과연 이게 뭐 우리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부 간의 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 내에서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아내는 그죠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물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울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보시면 남편 앞에 늘 아내는 여인은 그 늘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서 말하는 남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죄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인, 아내는 바로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부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혼인을 맺은 부부처럼 항시 내가 있고 내 안에 남편인 죄가 함께 동반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항을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편의 법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도 물론 이제 이혼이나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걔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죠? 남편이 여기서 말하는 3절 보면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합법적인 이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절에 그러므로 내용되더라 너희가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이제 좀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뒤쪽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법, 뭐 8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7장에서는 하나님의 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율법과 죄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라는 표현이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1절에서 3절은 부부의 관계로 비유했다면 이제 5절부터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죠?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정욕에 늘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6장에 얘기했던 그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근데 율법이 그렇다면 율법과 죄의 관계는 율법이 어때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이제는 있죠. 이전에 저는 줄을 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바뀌냐. 잘 보시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얽매였던 것, 이거는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나니, 그죠? 아까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해방된다 했지만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근데 우리가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승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율법 안에서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할례나 이런 그런 것들로 묵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이제 7절의 이 표현이 우리가 조금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은근히 바울이 어떤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죠? 율법이 꼭 나쁜 것처럼 보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 짓고 있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율법을 안 지켰던 우리 육체는 계속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게 죄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율법을 딱 알고 나니까 이거 내가 이전에 지었던 게 다 죄였네. 이 죄가 계속 쌓였었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거로 해서 계속해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는 언제나 그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에 의해서 죄라는 것을 계속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표현이 어렵죠. 이 말이 뭔가 하면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었던 그 죄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율법이 죄를 지으라고 탐심을 일으킨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그러면 우리를 죄짓게 했냐? 그것은 바로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 그죠? 기회를 타서 여기 계명으로 나오죠. 이 계명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나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욕심을 내게 만들고 탐심을 내게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라는 거죠.
이거 좀 정리해 보면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할지언정 실제 법의 잣대를 가르쳐 딱 갖다 대면 죄를 짓는 게 있거든요. 죄가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뭐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그 나오는 거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뭐 못 지킬 수도 있죠. 속도가 좀 오버될 수도 있고. 이게 법을 딱 갖다 대면 내가 어겼네? 이걸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다?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기회를 탔다. 이 표현 있죠. 8절 앞에 제가 기회를 타서 여기 줄을 좀 꺼놓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이 악이 율법에 있는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온갖 탐심을 이루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동작이 죄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끄집어낼 수 있고요. 이 죄라는 놈이 그럼 뭘 했는지 딱 살펴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뭐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우리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짓고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 길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설명하죠. 전에 이게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했던 그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며 계명은 이제 율법을 지켜라고 하는 그 십계명이죠. 계명에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따라서 내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내 죄는 드러난다. 이게 살아난다라는 뜻은 드러난다. 이런 표현으로 써주면 좋겠어요. 해석을. 죄가 기존에 있었는데도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표면에. 근데 이제 표면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죄를 지었을 게 뭐예요? 죄인이니까 당연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있죠. 거기 줄을 끄시고 일행하십시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죄인으로 죄로 쌓여서 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0가지 계명. 그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에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줬던 계명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계명을 다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돼버린 거죠. 죽어 나가는 죄인으로서의 내가 죄인이네 이런 걸로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이제 똑같이 얘기합니다.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율법을 줬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남편과 같은 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그걸 잘 지켜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반대로 정반대의 죽음의 길로 걷게 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거기에 좀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다.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이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우리 당사자가 그것을 오히려 잘못 훼손하고 오해해서 잘못 지키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대요. 이 선한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율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그것은 율법이죠.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율법은 신령한, 율법은 신령하대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러 왔다. 그 신령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또한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죄 아래서 내가 팔렸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있죠. 원하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것에 줄을 끊고 이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그죠? 선한 그것이죠. 선한 그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선을 행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뒤로 내려가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뭐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아까 미워하는 것을 한번 꼬집어 보면 죄라는 거죠. 그럼 뒤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의 법이라고 하죠. 23절에. 죄의 법. 그리고 8장에 가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보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의의로 바꿔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이게 뭐죠? 딜레마라는 거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더라는 거죠. 누가요?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악이 죄가 나를 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한테 가지 못하게 말리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하는 죄라는 것이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악을 행하다 보면 그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자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좀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이제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계속 악을 행하더래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내가 행하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아까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남편과 같은 그런 존재.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오늘
이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딜레마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정반대의 길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이런 부분을 이제 정신적인 그런 부분으로 뭐 이 다중인격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까지 뭐 가버리면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할 길이 좀 더 폭넓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접어두더라도 내 안에 인격이 뭐 우리가 뭐 여러 개다라고 한다면 딴 행동을 다 인격별로 해버리니까 어떤 애는 뭐 선하게 한다 할지언정 어떤 애는 악을 행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해버리면 인격을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다중인격에 대해서 우리 한 몸 안에 여러 명의 인격이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오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다중인격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평상시 모습 중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죠? 어떻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양심에 찔리는 일을 막 하더라 이거는 거죠. 죄의 길로 막 하고 욕심을 행하는 길로 막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이 내가 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다중인격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 건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게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고 반대의 길을 걷는 육신의 겉사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이제 인격으로 다중인격으로 봐버리면 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어디를 따를 거냐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컨트롤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게 내 자체만으로 다스릴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사람인지 극사람이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죄로 인해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구나. 이 정도로 알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스스로 그렇지는 또 않다라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묘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발견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아닌데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는 선악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19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아, 자, 바울 자신도 아마 이걸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누구나 인간은 다 이것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하게 태어났냐,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냐, 선악설, 성선설,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인간은 뭐 선한 존재냐, 아니면 악한 존재냐, 그런 막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많은 토론도 하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지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왜 악을 행했을까? 이걸 자세히 보니까 나 안에 있는 죄가 이런 악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는 21절에 여기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이게 한 개의 동그라미 치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 안에, 그죠? 악이 함께 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럼 뭐로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그러면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때요? 다스리고자 하지만 내 자신으로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는도다 있죠. 줄을 끊으세요. 보는도다. 바울 자신이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또 다른 내 지체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죠. 다른 법. 이게 그 밑에 나오는 죄의 법이거든요. 또 다른 법은 지금 나 안에 있는 이 속사람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죠? 죄의 길로 가게끔 하는 그런 법이 또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것은 자기가 보고 야, 내 안에도 이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선한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데는 내 이익만, 내 탐심, 내 욕심을 위한 제 법이 또 있네. 내 안에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울이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이 두 모습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막 내놓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중인격자 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왜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이중인격처럼 하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또 안 되는 또 다른 내가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은 싸운다라는 표현을 썼죠. 마음의 법과 싸운다.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속 사람에 있는 마음의 법이 싸운대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 하죠.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전신갑주 입죠. 전신갑주 왜 입으라 그러죠? 우리가 싸울 대상이 그죠? 영적인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영적 대상은 사탄 마귀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 영적 전쟁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속사람이 싸워서 이기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따르겠죠. 반대로 내가 죄의 법한테 져버리면 죄를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아까 얘기했던 15절처럼 계속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 바울도 그저 공고한 자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좀 알아둬야 될 것은 로마의 하나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형벌하면 잘 아는 형벌 알죠? 어떤 거요? 그죠? 십자가형.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행벌을 당하셨고요. 이 사망의 몸은 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과 시체를 같이 붙여서 똘똘 묶어놓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죠, 처음에는. 근데 시체하고 묶여 있으니까 이게 점점점 살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 처음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죄가
나를 점점점 이렇게 죽여버리는 사망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망의 법, 이 시체 속에서, 이 죄 속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데 바울은 깨닫죠. 아, 이렇게 나의 사망의 몸,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분, 딱 한 분 계신다. 그분이 바로 8장에 나오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과 이런 죄의 관계, 죄의 실체에 대해서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늘 행할 수 있는 이게 과연 내가 선택했지만 나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걸 했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도 있고요. 또한 이것이 이제 점점점 커지다 보면 내가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됐는데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몸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못 가게 막는다라는 거죠. 그런 실체를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나를, 그죠? 생명으로 바꿔줬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뭐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따라 하죠, 기도를. 근데 그때 의미가 바로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서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잘 살아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딱 갖다 대면 죄를 계속 쌓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에 바울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5장에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딱 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야지 그런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데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그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그 실체를 지금 바울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탐심을 이용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그런 죄를 아까 봤다고 했잖아요. 보고 얼마나 자기가 공부한 자인지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참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죠? 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는 누구야? 여기가 어디야? 뭐 그런 우리가 표현을 쓰죠. 그런 표현을 쓸 만한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죄의 그런 굴레를 죄의 실체를 낱낱이 말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참 제산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과 악연이기 때문에 끊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속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죄를 어느 정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영적 싸움에서 치면 우리는 그 다스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7장과 8장은 로마서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제 설명이 좀 쉬웠는지 어려운지 잘 모르겠네요. 좀 이해는 됐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다시 요약 정리하면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다. 다 알고 있죠? 두 번째, 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도 보지 않나요? 저도 늘 봐요. 뭐 우리가 실수라고 하지만 혹여나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이랬네. 뭐 이런 부분도 보이거든요. 깨달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깨달아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한탄하죠. 그죠? 공부한 자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라 봅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고도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본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살다 보면 내가 이게 죄인데? 라고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영적 전쟁에서 그죠? 속사람이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이토록 힘들잖아요. 성화하는 과정이 이런 영적 전쟁으로 이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생활한다? 이거 아니에요. 평안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참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봤고 또 실체를 좀 파악해 봤으니 우리가 늘 성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속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